스가랴서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때 세워진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쓰여진 성경책은 세 권입니다. 스가랴, 학개, 그 다음에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명의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세워졌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를 닦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기초를 다 완성을 못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또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데 사람들을 이쪽에 갖다 이주를 시켜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어지고 믿음도 버렸고, 또 그들을 지배하는 그쪽 지역의 세력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막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기초를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그 완공이 되었을 때가 BC 518년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20여 년이 채 안 돼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번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평화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려움들을 막 견디고 이기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 기대하는 번영과 평화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크게 번성시켜 줄 거다, 우리도 복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들이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실 축복과 그 영광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전체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40년의 공백 기간이 있고요. 그 공백 기간에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원하는 만큼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목표가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늘 미래의 어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으면 그만큼 삶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망이라고 하는 걸 주셔요. 크게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런 많은 소망들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그 소망은 좀 멀고 현실은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의 힘든 것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 결국은 삶의 의욕이 꺾이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깊은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보통 영어나 이 서양 쪽에서 어떤 도시를 말할 때는 여성 명사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 이거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은 막상 거기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될 목표지가 있어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야 될 목표지를 한마디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로 끌고 가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 하고 그냥 광야에다 내팽개쳤다면 그거는 진짜 애굽에 그냥 종살이 하는 것만 못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 걸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멋지게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나오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을 주셔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땅에 가서 살 거야,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가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멋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너희가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크게 기뻐할 일이 뭡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왕이 임한다, 너희에게 왕이 임한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나라는 독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감사하게도 그 총독이 항상 유대인 중에서 총독을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방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유대인이 다스려 주니까 왕은 아니고 총독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착취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소원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총독이 앞장서서 하니까 그래도 그런 총독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나라가 독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어요.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나라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거는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바라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얘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다시 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고 코나 빠뜨리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재미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 귀가 뻥 뚫릴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세워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지 않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지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작게는 나의 아버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나의 내일을 다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왕을 세워주신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이 성전이 건축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BC 518년. 정확한 이런 연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해도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란 얘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고요. 이 스가랴서는 그 뒤로 2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세워진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앞으로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500년 후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한테는 그게 500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내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왕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준다는 것은 정말로 기대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코웃음 치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건 반드시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좋은 것 예비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산다는 거,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되기는 뭐가 돼,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그 밑에 나오지요. 내게 임하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는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 보내신 왕이 첫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투표를 하든지 시장 투표를 하든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 나라의 왕이, 또 도지사가, 시장이, 국회의원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그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사람이고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정말 기대할 만한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 바라볼 만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위대한 왕을 세우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성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왕이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요, 백마 같은 폼나는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보통의 경우 여러분, 나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짐을 싣고 옮기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게 나귀입니다. 나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기도 하고 끌고도 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볼품은 없습니다.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은데 힘이 세가지고 늘 짐을 옮기고 이런 데다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거는 사실 폼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 성품적으로도 겸손하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비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했어요. 정작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가 그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비참한 그런 꼴인 것을 또 확인해 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거기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거기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이게 진짜 구원인데요, 예수님은 그 성에 죽으러 가셨고요, 거기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 공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바르게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가 해결돼야 되고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게 훨씬 더 많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법이 실행되어질 때 죄인인 우리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그런 엄청난 것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을 것인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 나라를 세웠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군대를 조직하자, 로마와 싸울 군대를 조직하고 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그래서 정결한 몸으로 의로운 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니까 그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강한 나라로 세우는 걸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하지만은, 그 500년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을 안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 가운데 한 명도 왕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왔지만, 그분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나라 한 백성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죽기 위해서 오시는 왕,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주신 의로운 통치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